네, 저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강 공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다음 주 목요일 11월 17일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이 수능 때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한 주 쉬고 종강을 그러면 11월 2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죠?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17절에 그들은, 그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간시키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즉 내가 아니라도 어떤 누가 와서라도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낸다면 난 그거 좋아.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 해산하는 수고, 특별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해산하는 수고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생명을 낳는 수고라는 거고요, 아주 힘든 수고라는 특징이 있죠. 저는 이제 아이가 넷이라서 4번 다 아기 낳을 때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혼자 들어가셔서 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머리 끄댕이 잡혀지고. 네,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한 번, 첫 번째 이제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계속 왜 이렇게 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패드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막 이렇게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 안에 어떤 무서움이 있었냐면 진짜 외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갓난 애들을 잘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었어. 아, 귀여워, 오지 마, 막 이런 거. 아, 귀여워, 이런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 아기인데 내가 이 아기를 무서워하고 못 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아기가 딱 태어나는 그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저도 괜찮아요, 뭐 힘내 이렇게. 그때 이제 잠도 안 오죠. 첫 번째라 잠도 안 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너무 이렇게 슬픈 표정만 짓는 게 아내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미소를 졌다가 웃지 말라고 엄청 혼났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왜 웃냐고. 그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통주사를 맞아야 될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밑에 보시면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야, 너 예수 믿었지? 천국,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형상이라는 표현이 이미지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뭐 구약 성경부터 이런 이미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아들이라는 건 누구의 형상일까요? 아버지의 형상. 그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단순히 얼굴 닮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 뭐냐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창세기 5장 1절. 5장인가요? 잠시만요. 네, 3절,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쵸?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모양,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사실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1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대로 창조하셨대요? 형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용들을 쭉 보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형상이에요. 복은요, 사람 말고도 동식물에게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즉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만든 피조물. 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너무 맛있어 하셨다거나 아까웠다거나 독이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너가 이거 다 해. 그렇지만 이것만큼 하지 마.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계를 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알려준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갑자기 제가 나갈 일이 생겼어. 야, 여기 네 집처럼 해. 다 해. 그런데 냉장고는 열지 마. 아니면 뭐 우리 방에 옷장 문은 열지 마. 쏟아질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이걸 볼 때마다 이 청년은 뭘 느낄까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 여기 목사님 집이야. 목사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간됨을 가르쳐주는 기준이었어요. 그 한계.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한계를 알고 인정할 때 진짜 사람다울 수 있다. 그렇죠? 욕망의 한계를 모르면 인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권력과 어떤 한계를 모르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인 막 일들이 일어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은 한계를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치 아들과 아버지. 제가 요즘에 가끔씩 저희 아들이랑 같이 꼭 아들 딸 다 얘기하는 거겠지만 학교 갈 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쫑알쫑알 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저도 대답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관계 맺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늘의 별, 그 어떤 뭐 그 꽃들의 어떤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향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가장 영광 받으세요. 네. 왜요? 우리는 그분의 뭘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형상으로 받았니까. 저도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와 하고 아빠 반겨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 좀 컸다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네 관계. 자, 세 번째는요. 아까 1장 26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끝나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이거는 그냥 요즘 용어로 이렇게 할게요. 경영.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며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대리 통치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결과만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요? 아니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 네, 이런 건 날로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우리의 죄. 그쵸?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폭력, 사기, 뭐 절도,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 즉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서 누구를 몰아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가 주인된 상태. 이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 인간 안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징, 사기, 악독, 우리가 아는 죄의 목록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걸로 중심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이 어떤 원리입니까? 약육강식. 그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험난하고 악하고 또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요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자, 결정적인 건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왜곡됐다고 말해요. 변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 멋진 어떤 건물, 아니면 어떤 인간의 창의성, 이런 것들 보면
와, 진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맞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사실은 왜곡되고 변질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까 그 중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닮은, 아들은 누구 닮은 것처럼, 아빠 닮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몇 구절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네, 두 줄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당신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네. 자, 7페이지 보세요. 이거 먼저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성품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너무 불안하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잘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건 또한 동시에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로 다시 가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은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그의 형상을 이루시고 그를 본받게 하셔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건 우리 안에 뭘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이루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조금 약간 철학적인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네, 형상이라는 건 결국 나타내는 존재인 거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간접적으로 볼 뿐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그럼 진짜 잘 믿을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었는가를 하나님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대요.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런데 이때 앞에 요게 있죠. 아버지 품속에. 요한복음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품속에라는 거는요.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자, 재밌는 표현 또 한번 넘어가고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자, 21장 20절. 네. 요한복음은 대부분 그냥 다 요한이 썼다고. 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요한이 썼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몇 가지 제외를 경우의 수를 따지면 요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근데 그가 쭉 하면서 24절 보세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아까 말하는 그 품 안에 있던 그 제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제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야, 너가 이전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곧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할 거라는 거 예수님 예언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순간에도 참 베드로는 쟤는요. 근데 그게 누굴 가리켰냐면 예수님의 품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 갖고 밥을 먹었대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제가 우리 청년들 좋아하지만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왔고 제 옆에 누워 있다가 좀 민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 갖고 근데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판다는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품 안에라는 표현은 엄청난 사랑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제자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24절 증언. 그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제자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첫 번째는 존귀한 자라는 뜻도 있겠고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도 있겠고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전 첫 번째가
품 안에 있는 게 되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이렇게 나타내는 형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눔 질문 두 가지는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의 열심 달랐는데요. 요즘 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내가 죽어져야 할 부분은, 또 내가 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전에 목장했을 때 송임순 목자님의 배려와 믿음,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은총이 엄마께서 막내를 낳기 전에 우연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바울이면 바울이지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감히 언급. 그러니까 이건 남자로서는 할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산의 수고의 핵심은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예전에 목숨 걸고 아기를 낳았죠. 무통주사 안 맞고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고, 네, 이제는 바울이 심적으로 죽을 것 같아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너희를 품고 놓지 않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비장한 마음을 알겠. 네, 아멘. 마음의 고통은 무통이 없으니까요. 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바울이면 바울이었지 감히 해산의 수고를 노네. 성경에 보면 해산의 수고를 되게 많이 언급하거든요. 근데 주로 언제 하냐면, 어떤 의미로 또 많이 하냐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저희 아내랑 저도 4번 다 아기 날 때마다 울었거든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이 아기를 보는 그 순간 막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안 되겠지만, 그 앞에 그 아팠던 것이 막 후회스럽거나 막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보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 근데 우리의 구원을 그걸 많이 비유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핍박과 어려움들 많이 당하지만,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여기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도 해산의 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세 번째, 8페이지 펴주세요. 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부터는요, 여러분, 이제 사라 하갈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6절, 그래도 읽고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이 5장 1절 요 얘기하려고 앞에 비유를 하나 더 든 거죠. 어떤 비유입니까? 자, 요거는 이제 표로 정리를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 10살 차이 나는 아내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미인이어서 이렇게 애굽이나 뭐 이런 블레셋 가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위기를 넘겼을 정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아무튼 그걸 보면 어쨌건 사라가 미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이쁘구나. 저희 아내 이름이 윤사라거든요. 네, 죄송해요.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혼나겠네 집에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 네, 다 보이시죠? 네, 사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 하갈. 네, 자, 아들의 이름 누구죠? 여기가 이삭이고 여기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두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니까 더 늙었다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젊은 여종 하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었죠. 즉 자연적인 방법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개입으로 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완전히 태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얘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원리는 믿음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기는 맞죠? 그리고 네, 저기 하갈은 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인데 바울 사도도 일부러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가 뭐 어떤 약속을 대표한다. 하갈은 시내산 율법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사라와 하갈을 보면서 복음과 율법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금 예를 들려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마치 왜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렇죠?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를 예속하잖아. 근데 그래서 여기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는 종이 되는 거고 복음을 따르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예로 드는데 예루살렘으로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 그냥 또는 저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1차적으로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복음을 예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표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의 복속 가운데 있었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북적거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곳 지금 예루살렘 생각하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속되고 억압되고 종으로서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아무런 지배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 네,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예루살렘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령, 여기는 율법. 율법에 매여가는 사람이라면 이쪽은 성령을 따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결국 삶의 결과는 이곳 여기는 뭡니까? 자유, 이쪽은요? 율법의 예속 또는 종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냥 비유를 한 거죠. 너희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나온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야. 너희는 종에게서 태어난 종된 자들이 아니야.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네, 10페이지에서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이 자유자였던 것처럼 약속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유자입니다. 아마 거기에 교환이 없나 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이 자유자였던 것처럼 약속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여종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설명해드렸죠.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편 두 여자와 그 아이들은 두 언약을 상징할 뿐 아니라 두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속했으며 로마에 복속되었으며 유대인의 종교적 법적 체계 중심지로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반대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느 곳에도 복속되어 있지 않으며 그곳에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우리에 포함시키며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권리를 회복하고 영적인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할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요. 요 밑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이 부분 써져 있죠. 네, 이 부분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율법의 규례의 긴 목록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우리가 다시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전에 불가능하던 것,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심취하려고 자유에 호소하는 이들은 다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짐을 지우는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칙과 방법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거나 성장하는 데 대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며 우리를 예속시키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과 우리를 얽어매는 긴 규례 목록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면 우리는 죄책과 죄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확신 가운데 누리며 그러나 또한 방종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또는 누군가가 어떠한 걸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 전통들, 그쵸? 은근히 암묵적인 규칙들, 그런 것들,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누군가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일부러 거기에 따라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복음의 가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제한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자, 짧은 요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 좋은 방법은 신앙의 멘토나 선배를 본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절대로 짧지 않은 요약이었습니다. 자, 2번.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는 열심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바울은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열심을 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형상을 이루길 힘써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누려야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은 자유를 방종이 되지 않고 참된 자유가 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성령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다음 장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는 내용도 배웠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믿음, 내 영적인 상태에 교만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알기를, 예수 닮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요거 휴강 공지 11월 17일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